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끈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입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나 명문 위튼 대학에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글을 잘 썼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도 곧잘했고 레슬링부 챔피언이었으며 명문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특출한 재능과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로 사진의 이 인물입니다. 그를 아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으면 미국에서 최고가는 그런 목회자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의 약혼녀인 엘리자베스와 함께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거기서 둘은 결혼을 하고 짐 엘리엇은 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아우카족은 단 한 번도 외부인들을 받지 않고 무조건 죽여왔던 식인종 부족이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100%가 다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섰습니다. 죽음이 확실시되는 그런 일을 감행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위험한 그 죽음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비록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 죽을 게 뻔한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서 우리와 함께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What a waste.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선교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말렸습니다. 너무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런데 그와 비슷한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실려 있습니다. 시골에 혼자서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문맥을 판단해 볼 때 이 양은 평소에도 목자를
떠나서 제 길로 가려고 자주자주 목자를 괴롭혔던 악한 놈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양의 목자였다면 여러분은 그 양을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99마리가 내게 있는데 그 한 마리, 나를 그동안 수도 없이 골탕 먹이고 힘들게 했던 놈, 나가 죽어도 싸.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이 있다면 그래도 한 마리, 그놈이 있어야 100마리가 차지 않는가? 찾으러 가자. 그런데 이 99마리는 집에다 들여놓고 그리고 찾으러 가자. 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짐 엘리어스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당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위험한 길이니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립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결단한 그와 다른 4명의 동료 선교사들의 단호한 결심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간단한 짐만을 챙긴 채 사람들을 사정없이 죽이는 아우카족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들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지 닷새째가 되던 날, 선교본부에서는 그들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비행기를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해변에서 무참히 살해된 5 청년들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우카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해변가에는 그들의 피 묻은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5 청년입니다. 중간이 짐 엘리엇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들이 출발할 때 주머니 속에 신변 보호용으로 권총을 한 자루씩 다 넣어갖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주머니에 있는 권총을 꺼낸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창과 도끼에 맞고 찍혀서 죽으면서까지 그들 주머니에 있는 권총 한 방만 쏘면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무참히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비극적 소식을 접한 당시 그들의 가족이나 본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시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무려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타이틀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개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인가? 과연 그들의 발걸음이 옳은 행동이었나? 정말 필요한 반응이었나?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무참히 살해된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무모한 낭비입니까? 그러자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되던 그의 아내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겁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못 오가지 마십시오. 이런 엘리자벳의 말이 사실임은 먼저 짐 엘리엇의 대학 시절 일기장 속에 남겨진 다음과 같은 글들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캐비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시여. 철부지 10대 소년이 남긴 일기장의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카카오톡 속에 나오는 내용과는 너무나도 차별화되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은 자신의 일기장의 내용대로 죽어가는 한 부족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그 뜨거운 젊은 피를 그렇게 바쳤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료들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정말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였겠습니까? 짐 엘리엇이 죽고 난 뒤 이번에는 놀랍게도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뒤를 따라서 그 부족의 선교사로 떠나려고 합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20대 초반에 젊은 여성이 자기 남편을 창으로 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처럼 또 다른 동료들처럼 살해당할 것이 너무도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녀는 남편들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What a waste, 쓸데없는 일이다. 그 아까운 목숨을 남편도 5명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피를 뿌렸는데 당신도 가면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한 채 죽어갈 수밖에 없다. 어떤 바보가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잔인한 식인종 아우카족에게 다시 가서 피를 뿌리려 한단 말인가? 그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양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안 그 목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속의 목자는 이 문제를 두고 오래 고심하지 않습니다.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선배 목자들이나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즉각적이었습니다. 99마리를 영어 성경에 보면 오픈 필드, 개방된 들판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그 한 마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99대 1입니다. 여러분, 99이 소중합니까? 하나가 소중합니까? 우리 현대인의 이 빠른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비율 아닙니까? 그런데 그 99마리를 그대로 놔둔 채 한 마리를 향해 즉시 떠나버립니다. 만일 당시 다른 이웃 목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 바보 아니야? 잃어버린 한 놈 때문에 99마리를 방치하고 그 놈을 찾으러 가다니, 찾으러 간다고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사나운 짐승들에게 물려서 그도 죽을 수 있는 판인데, 가려면 우리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집에다가 99마리를 안전하게 피신시킨 채 가야 하지 않는가? What a waste,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모두가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오늘 설교 중에 제가 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남편들을 살해한 식인종들에게 찾아가는데, 놀랍게도 예상 밖으로 이 아우카족은 여자들을 해치는 일은 비겁한 일이라고 해서 그녀를 쉽게 받아줬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남편처럼 그곳에 피를 뿌리러 간 것입니다. 다행히 그녀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아우카족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입니다. 혼자 살아남아서 지금도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교제가 깊어진 어느 날, 그 아우카족의 추장이 그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 험한데 여자의 몸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섬기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Who are you? 그때에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젊은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남편들이 여기 찾아와서 비참하게 당신들에게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저 역시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중에 짐 엘리엇을 직접 죽인 청년이 나중에 아우카족의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가족과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 그 부족에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그로부터 약 10여 년 후 5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도끼를 꽂았던 키모라는 아우카족 사람은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입니다. 너무너무 좋게 생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 중 2명은 그들의 아버지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바로 그 팜비치 강가에서 살해한 주범 중 하나였던 이 키모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남편의 생명을 식인종에게 빼앗긴 아내와 그 아내로부터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된 살인자와 자신의 부친을 살해한 살인자로부터 세례를 받는 선교사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 너무도 성스럽고 감동적인 장면을 한번 눈앞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치의 거짓이 없는 지금으로부터 54년 전 에콰도르에서 일어난 생생한 실화입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의 죽음이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무모한 죽음으로 보였겠지만 그들이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 사건은 생생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되었지만 그들의 죽음과 그 아내들의 정성 어린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 36년 만에 아웃가족은 추장을 포함한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hat a waste, 무모한 낭비, 헛된 희생이라고요? 천만에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섬김과 헌신은 그 어떤 것이라도 실오라기 한 톨만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낭비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 역시 주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알았다면, 야, 미친놈, 바보 같은 놈, 계산도 못하나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 그 문제아를 찾으러 가다니 어리석은 놈, what a waste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 역시 결코 바보짓을 하지 않았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목자가 99마리를 버려둔 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황급히 떠난 이유도 다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자는 바로 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양은 약합니다. 목자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그 양을 버려두거나 보살피지 않는다면 그 목자는 사꾼 목자입니다. 그런데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목자, 이 목자가 바로 참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저 짐승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패밀리, 피부치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안으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세상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그들도 잃어버린 양 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2000년 전 남의 땅 유대 들판에서 일어난 낯선 얘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살다가 죽어 저 지옥불에 떨어져 영영토록 펄펄 끓는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였을 겁니다. 이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는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왔다고 간략히 적혀 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과정은 다 생략해버린 채 기쁨으로 돌아온 내용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본문이 생략한 그 중간 과정을 예화를 통해서 살펴보며 말씀을 매듭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뮤지컬 버스란 연극을 보신 분 계십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인 연극입니다. 이 전주에 혹시 뮤지컬 버스를 상영한다 그러면 꼭 가서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뮤지컬 버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태우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그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킵니다.
한쪽은 절벽, 한쪽은 낭떠러지. 그런데 용케 요리조리 간신히 잘 피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틀림없이 한쪽으로 치우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찔한 순간 다행스럽게도 충돌 완충을 위한 건초더미가 기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 길은 바로 저기다. 그래서 그리를 향해 돌진하던 중 버스기사는 건초더미 앞에 선 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 아이 하나가 자기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아이를 친다면 그는 틀림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를 살리자고 한다면 자기를 포함한 8명의 소중한 생명이 끝장이 나고 마는 너무너무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 딜레마 또는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이 버스의 기사였다면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습니까? 한 명의 아이입니까? 아니면 내 목숨까지 포함한 7명의 승객들의 생명입니까? 뮤지컬 버스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를 이끌고 내리막길을 운전하던 기사는 마침내 승객 7명을 살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건초더미 앞에 서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던 한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하고 아이를 치고 넘어가 건초더미 속에 버스를 가까스로 세우게 됩니다. 7명의 승객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위해 차에 치인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현장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한 아이의 희생 때문에 기사를 포함한 8명의 소중한 생명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은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죽은 아이 곁으로 가 미안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냐, 기사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8명의 생명이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다름 아닌 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승객들은 버스에서 살아나온 후 비로소 뜻밖에도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사가 희생시킨 그 아들이 바로 그 기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사는 7명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기로 작정하고 맞바꾼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치워 죽일 때 그 기사의 마음, 그 아비의 찢어지는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독생자 우리 위해 희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사실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연극 뮤지컬 버스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스위스에서 일어난 실화라는 사실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는 매일 정해진 코스로 승객들을 실어다주는 일을 했는데 문제의 바로 그 장소 근처에 자기가 사는 집이 있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아들은 아빠가 운전해 오는 그 시간이 되면 매일 나가서 아빠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며 마중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지만 승객들의 생명을 위해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기사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스위스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역시 2000년 전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난 실화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이런 양이요, 죄 많은 지옥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처럼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입술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의 어떠함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식인종 부족으로 들어가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What a waste. 끝에는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 제목은 퀘스천 마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따라 아우카 족에게로 생명 걸고 갔을 때 주위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What a waste. 그리고 타임지의 그 헤드라인 기사가 뭐라고 싣고 있습니까?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무모한 불필요한 낭비요 희생인가? What a waste.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그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보내주려고 하실 때 사탄 역시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을 법한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what a waste.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아들을 저 무모하고 무지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시키러 보내신다고요? 그런다고 그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얼마나 무모한 낭비입니까? 하나님, 제발 바보 같은 짓 마세요. What a waste.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사탄에게 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낭비라니 이놈아, 나와 내 아들은 지금까지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나와 내 아들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거야. 두고 봐, 내 아들의 탄생과 죽음이 결코 낭비가 되지 않을 테니. 좀 전에 소개한 뮤지컬 버스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포스트입니다. 저 포스트 맨 위 영어로 된 글자는 My life is the death of someone. 나의 생명은 someone, 어떤 다른 사람의 죽음 때문에 주어진 보상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한 someone, 어떤 사람의 죽음과 희생의 대가로 지불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외의 구원을 경험한 7명의 승객 모두는 충격 속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 버스를 떠나게 됩니다. 이 뮤지컬 버스의 엔딩은 이런 노래로 감동적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선교사와 순교자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날 위해 희생하셨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탄 주일을 맞으면서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특별히 이 2013년 우리 전주 서문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에 결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2014년의 소망스러운 이 한 해는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싸매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소망의 새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가오는 성탄절과 그리고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면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끄럼 없는 멋진 새로운 삶 남은 내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에 저희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들뜨고 흥청망청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값지고 귀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2013년 너무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참 목자를 우리 서문재단에 보내주셔서 그동안 누리지 못한 엄청난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맛보는 새로운 한 해가 저희들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가장 적절한 주의 종을 골라 뽑아주시고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고 2014년 밝아오는 태양과 함께 아름다운 소망의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